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두 번 질문을 여쭐 건데요. 답은 천국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답은 뭐라고요? 천국입니다. 예, 천국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천국입니다. 저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천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또한 세상에도 살고 있습니다. 천국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또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자, 1절 보시면 천국은 마치 천국의 어떤 속성,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에 학문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거의 대부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안타깝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이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잘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 감추신다는 거예요. 감추어지도록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자는 다르죠. 설교자가 뭐 예화를 들거나 뭐 비유를 하거나 그 목적은 성도님들께 잘 이해하시도록 하는 목적이죠. 성경에 기록된 비유의 목적은 그게 감추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저는, 설교자는, 선생님들은 다르죠.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저희가 이제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무엇이고 저것이 무엇이고 다른 비유처럼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시고 지나가셔요.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비유로 된 말씀에 어떤 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 각각 깨닫는 바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부딪혀서 그렇구나. 어떤 분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부딪혀서 그렇구나. 두 분이 서로 은혜를 나누면 서로 보완이 되는 거예요. 저분 안에서는 저런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바가 있고, 나에게는 또 이런 말씀 부분에서 깨닫고 부딪혀서 하게 해주신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본문을 가지고도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조금씩 다르게,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저런 해석이 돼 싶은 그런 것이 다 사실은 좀 허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해석을 다 받아들이기는 오케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희가 일단 허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꼭 목사님의 설교가 다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이죠.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에게는 그분이 친히 일러주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면 주님이 목사님이 아니어도, 목사님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내 안에서 들은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여러 번 그 앞서 읽었을 때는 몰랐었는데 오늘 갑자기 딱 그 말씀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내 속에서 쫙 이렇게 깨달아져서 막 너무 기쁘고 즐겁고, 정말로 말씀이 꿀송이 같구나 하는 이것을 체험하는, 성경 읽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기대되는 일, 이런 경험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타인에게 대하여서는, 타인의 신앙 경험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허용적인, 좀 관용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고요. 그리고 나에게 대해서는 좀 이렇게 따져보고, 내 깨달음이, 내 생각이 맞는가, 이렇게 따져보고 하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천국 비유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부딪힌 지점이
성도님들께서 이미 알고 있는 부분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도 있으니까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같이 듣는 것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더 뛰어나게 더 높은 곳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를 용납하시고 아니라면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가는 이 삶의 걸음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요, 저희의 걸음이 세상 사람들의 걸음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그냥 저희는 주일에, 수요일에, 새벽에, 금요일에, 모임에, 이런저런 모임에 저 사람들은 그렇게 모이러 가네. 교회에 가네. 그 정도 차이를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냥 똑같이 하루를 받고 똑같은 것 먹고 똑같이 보고 즐겁고 환난을 당하면 똑같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들이 천국을 간다고 저 여러분들이 천국을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고요. 믿음 안에서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오늘도 말씀을 따라 주의 영광 위하여 직장 생활하는 사람과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얻는 것이 목적이고 왜 칭찬 얻어? 칭찬 얻지 않으면 내가 이런저런 이익을 얻기 힘드니까. 칭찬받으면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내게 만족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전도하고 설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안내하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일까요? 아닐까요? 목적이 달라야죠. 천국 가는 사람은 목적이 다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요, 천국에 계신 분과 같은 목적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천국의 속성 가운데 하나를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 주인의 목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포도원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포도원 주인은 천국의 주인, 하나님으로 봐도 조금 더 틀림이 없고요. 예수님으로 봐도 성령님으로 봐도 그냥 삼위 하나님으로 보죠.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마련하셨는데요. 왜 마련하셨느냐? 보니까 포도원에 품꾼을 얻어서 들여보내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포도원을 조성한 이 포도원 주인은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요, 포도원을 경작시킬 일꾼이 필요해서 그 일꾼의 노동력을 얻어서 그래가지고 소출을 얻고 자기 이익을 얻는, 이게 육신의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건 비유입니다. 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하시는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그 나라에 들여올 자들, 품꾼으로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봅니다. 그 포도원에 들여올 자들, 품꾼으로 부르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부려 먹으시려고가 아니고요. 또 강조합니다. 들여 보내려고요. 여러분, 품꾼의 입장에서요, 내가 오늘 일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새벽에 이렇게 인력사무소에 가는 이유는 인력사무소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일감을 얻으려고 나가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서 가는 것은. 저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해봤습니다. 가요. 이름도 적고, 또 어느 정도
돈도 떼어서 주고 다 왜 그러느냐? 내가 일감을 얻기 위해서. 누가 목마르냐? 내가 목마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도 나를 써서 줬고 나도 줬고 이런 것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사람의 이익을 목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포도원 주인은요, 사실 일꾼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있든 없든 사실 필요가 없다라고 할 만큼 이미 풍성하고 이미 완전하신 분이에요. 무엇을 더 만들어서 그 만든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어야 하고, 무엇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어야 하고, 만족함이 부족하고 기쁨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부족해서 무엇이 필요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유는, 이 세계를 만드신 이유는, 이 세계는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살라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마련하시는 것은요, 죄에 빠진 인간들이 지옥 멸망에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포도원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천국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품꾼을 부르러 가셨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무엇이냐? 죄인을 불러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이대로 살면 죽어버린다, 내가 이대로 살다가 육신이 끝나면 그 다음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요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품꾼을 불러, 이거예요. 품꾼을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시려고입니다. 자꾸 이 비유에 엉뚱한 곳에 생각이 가면 안 돼요. 품꾼. 내가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영광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좋으신 것 있지 않나? 얻으시는 것 있지 않나?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어떤 일을 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기도를 해서 영광 올려드리든, 찬양을 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든, 봉사를 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든, 무슨 순종을 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든, 그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내가 했다면요, 저 여러분들이 했다면요, 그건 영원히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화로운 직분을 주신 것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광의 직분에서 영광을 얻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즉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아쉬워서가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일꾼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구원받는 자녀로 부르시는 것은 절대 그분이 아쉬워서가 아니고요, 아쉬움이 있다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하는 것이 주님이 아프신 거예요. 그것이 아쉬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쉬움은 그거예요. 아니, 자,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내 자녀가 있어요. 내 자녀가 엉뚱한 길을 가면 그 길 가는 것에 대해 내가 마음이 타는 거예요. 애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시는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애타는 이 마음이 혹시 아쉬움이라면 아쉬움. 나에게 뭘 바라시나? 내게 바라시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들이시려고. 우리가 품꾼인데요. 자, 품꾼의 방점은 무엇이냐? 노동력이 아닙니다. 노동력을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 비유를 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손, 교회에서의 일손, 헌금, 봉사, 이거에 방점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목적, 왜 천국을 마련하셨느냐? 왜 우리를 부르시냐? 왜 부르시느냐?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우리를 그 나라에 들이시려고. 그렇게 그분이 어떻게 들이셨냐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총 5번에 걸쳐서 부르시는데요. 이른 아침에 한번 나가가지고 품꾼을 부릅니다. 즉, 그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엔 3시. 3시는
우리로 하면은 9시입니다. 그 다음엔 6시, 우리로 하면 12시. 그죠? 우리 시간으로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후 3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오후 5시. 8절에 보면 저물매, 그러면 이걸 6시, 오후 6시로 볼 때에, 자, 11시에, 6절에 보면요, 11시에도 나가보니, 거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 포도원 주인이 계속해서 포도원에 일꾼을 들이려고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한 번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그런 포도원에 들어갑시다. 이게 아니라 한번 불렀죠. 그 다음에 또 나가요. 그냥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처음 불렀을 때 그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생겨난 사람을 또 불렀어요. 자, 그 주인이 그 다음 더 늦은 시간에 또 나갔는데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생겼어요. 또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갔더니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겼어요. 아주 그냥 오전 내에 어디 다른 데서 놀다가 왔는지 6절에 11시에도 나가보니 그때도 있는 사람.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 말씀의 핵심은 이 사람이 놀았다는 거예요. 놀고 이제 여기 섰다. 이렇게 읽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지껏 어디서 놀다가 이제 여기 온 거예요. 자,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5번이나 걸쳐서 마감 시간이, 일을 마감하는 시간이 오후 6시라고 봤을 때 1시간 겨우 남겨놓고 5번까지 나가서 계속 들여보내서 뭐 할까요? 이 일감이 필요한 자들에게 일감을 주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관용한 사람이에요. 넉넉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에요. 마음이 넓으신 거예요. 그런데요. 자, 두 번째 저희가 볼 것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한가? 세상은 어떠한가? 자, 11절. 우리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아멘. 저희가 천국을 가고 있어요.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어떤 면들을 누립니다.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분명히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도 많이 영향을 받아요. 천국과 세상 사이에서 교집합이 바로 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천국에 들어온,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야, 약속, 저 여러분들이 받은 약속 뭐였습니까?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 그 사람은요, 어린이든 어른이든 다 뭘 받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 속에서 천국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하느냐? 자꾸 뭘 하느냐? 11절, 원망해요. 본문에서는요, 이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자, 이제 날이 저물어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자, 11시, 마지막에 겨우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집주인이 이제 보수를 주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이른 아침에 들어왔을 때 자기하고 무슨 약속했냐면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주겠다고 딱 약속했어요. 약속.
그래서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 받겠구나. 오케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11시에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이 나는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이 사람들 때 보니까 한 데나리온, 내가 약속한 거 똑같은 거 받았어요. 그러니까 뭘 기대해요? 야,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나에게 한 데나리온 얘기했지만 나는 그보다 더 받겠지. 왜요? 이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세상의 이치로는 딱 맞는 이치에 딱 아주 정확한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에요? 공평한 생각. 공평하다. 공평하죠, 세상의 이치로는. 그런데 쭉 오면서 자기까지 오는데 계속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줄 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원망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불공평하다 이거죠. 불공평하다. 불공평합니다. 불공평. 왜요? 이제 막 신앙생활한 저 사람. 왜 저 사람에게는 나는 10년도 넘게 20년도 넘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랬는데 은사는 저 사람이 먼저 받네. 방언도 저 사람이 먼저 받네. 능력을 저 사람이 받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막 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체험하네. 뭐야 이거나. 내가 신앙생활한 연륜을 봤을 때 아니 저런 의사들은 내가 더 풍성하고 내가 더 말씀의 지혜가 더 풍성해야 될 텐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일에 자꾸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세상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원망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첫 번째 본 것,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무엇이요? 그분이 자비하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내가 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받은 은혜가 너에게 좋게. 너가 받은 그것이 너에게 좋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생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셔서 내가 가졌으면 싶은 그걸 세상 사람인 그 사람이 더 많이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똑같이 이처럼 사랑하셔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것. 그가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교회에 바쳐서 뭐 하나님께 바쳐서 뭐에게 어떻게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똑같은 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 눈은 자꾸 어디 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간다니까요. 천국을 얻었다고 하면 영생을 얻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인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 그때부터 듣고 천국의 주인 포도원의 주인인 그 주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의 성품을 보고 야 내가 이 포도원에서 살게 된 거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른 아침에 들어왔을 때 처음엔 그 생각했죠. 야호 내가 1등으로 내가 선택받았다. 간택받았다. 너무 기분 좋다. 핸드폰이 있었으면 집에 전화했을 거야. 여보 나 일감 얻었어. 야, 이 주인 되게 인상 좋아 보여. 나 너무 기분 좋아. 오늘 우리 해결됐어. 좋아. 그리고 신나게 일하다가 어느 틈에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왜 무너졌어요? 그분이 주신 것을 그걸 볼 때에는 내가 기뻤어요. 그분을 볼 때는 내가 기뻤어요. 그러나 그분이 저 사람에게 하는 걸 보니까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나에게 족하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도 다를 것 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어겨가면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 없고 하나님이 말씀을 어겨가면서 나에게 빼앗은 것 안 주신 것 없는데 그분은 약속의 말씀 그대로 역사하실 분인데 나는 내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 욕심대로 구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내 욕심대로 목사님께 구하고 내 욕심대로 구역장님께 구하고 내 욕심대로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길 바랐는데 그렇게 안 해줬다고. 그렇게 안 해줬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날 살리신 그분의 사랑이 없어져 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앞에 그분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내 눈앞에 이제 이익이 등장했어요. 명예의 이익, 칭찬의 이익, 이익에 있어서 내가 양보 못하겠다 이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삭아, 제 이름이 조이삭입니다. 이삭아,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것 중에 너 사랑하거든.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서 너에게 준 이것들. 저 요즘도 그런 생각합니다. 길 여기 이렇게 저희 복도 가고 앞에 가고 이러면서 이런 모든 물품들 요즘도 애써서 그렇게 보면서 피아노를 보면서 앰프를 보면서 마이크를 보면서 이거 다 성도님들이 신압으로 어느 틈에 하나 둘씩 어느 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린 것들이 전부 저는 보면서 그래요. 이거 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저희 사택도요. 하나님이 살도록 해주신 거다. 바닥에 있는 자갈도요. 전부 성도들의 헌금으로 된 거잖아요. 이야, 이거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나 관리 잘해야지. 노력할 뿐이에요. 저도 잊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없는 교회죠. 정말로 어느 목사님이 이런 교회 오고 싶어 하시겠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요. 다 오기 싫어했던 곳입니다. 다 떠나가기를 원했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잘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 믿음 있어요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죽으시라고 보내는 거면 죽겠고 거기서 저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왔죠. 그런 마음으로 왔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으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믿으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이 고통, 이 멸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것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믿으면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겠지 설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겠어? 이 고난에 대하여 내 기준이 서면 그러면 안 받는 거예요. No. 하나님 no. 이 직분 나에겐 더 큰 직분을 주세요. 겨우 이런 직분 청소 이 청소는 저 사람 이제 막 들어온 저 사람에게 주고요. 나는 좀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거 그런 거 나에게 맡겨주세요. 벌써 타락입니다. 이 생각은 저 안에도 성도님들 안에도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한 사람은요. 그런 사람입니다. 주인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감사했는데 교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하고 영적으로 보면 마귀 역사지만요. 육신적으로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드는 이유, 제가 시험 드는 이유가 있죠. 그냥 시험 듭니까, 어느 날? 이유가 있죠. 저 사람이 저 말을 해서 그렇지. 목사님이 저 말을 해서 그렇지. 목사님이 저 눈빛을 해서 그렇지. 목사님이 저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지. 목사님이 이렇게 행동해서 그렇지.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똑똑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똑똑해지면요. 하나님이 저희를 강제하고 우리의 이성을 멸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이치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선택하는 이유는요. 즉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똑똑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분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앞에서 내가 기꺼이 어린아이처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 주님까지도 내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내가 선해서, 주인이 내가 선해서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에게도 그렇게 했고, 내가 선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선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그렇게 주고,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고난도 주는 거야. 다 똑같아, 이사가. 날 좀 믿어줘. 그런데 저 여러분들은 못 믿는가요?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신 주님을 못 믿나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면 분명히 세상적으로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날 사랑하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자녀를 키워보니까 확실히 아닌 걸 알겠어요. 저를 봐도 확실히 알겠어요. 잘못하는 자녀를 볼 때 예전보다 더 요즘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또 그래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제 모습을 발견해요.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성경 말씀을 이 설교를 한두 번 들었겠어요. 지금까지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는데도요, 저도 마음에 계속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니, 누구로 탓할 것이 저희가 하나도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요, 우리 함께 천국길 갑시다. 천국의 주인 되신 그분의 마음을 좀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러려면 성경을 읽는 것과, 그러려면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성경을 썼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리라. 내게 주신 은혜로 나 만족하며 감사하리라.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예, 주님, 저를 이렇게 보내신 주님의 섭리와 뜻을 주님이 보시는 거 내가 다 못 보지만, 주님이 내게 대하여 아시는 거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믿고 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가겠습니다. 자, 가려면요, 감사하려면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감사할 힘이 그분으로부터 와요. 기도해야 그분이 하시는 것이 내 눈에 더 눈으로 들어옵니다. 기도 안 하면요, 분명히 어제 내가 감사하다고 여기고 내가 손바닥 딱 치면서 맞아, 감사한 거야 했던 그것이요, 오늘 어느 쯤에 내 마음에 변해가지고 다른 것이 들어와요. 뭐야 이거, 그건 그렇지만, 그건 감사한 거 맞아 감사한. 근데 이건 뭐야, 이건 왜 이래, 목사님 이거 설명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이거 왜 이래, 그건 그래, 근데 이건 왜 이래 도대체. 그렇게 시험 들어요. 그렇게 원망해요. 천국은요, 그분의 자비하심을 잃지 않는 자들의 소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 여러분들이 볼 것,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요, 그분의 마음도 있고요, 또 하나 이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듭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듭시다. 그분의 뜻을 붙듭시다. 주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저 여러분들에게 행하셔요. 모든 인류에게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만 행하십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 안에는요, 저희가 볼 때 되게 무서운 말씀들도 있어요. 막 지옥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래요. 그런데요, 자, 14절에 읽은 것처럼 주님은 선하셔요.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징계를 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자주 미워서 자녀에게 매질할 때가 있어서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워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가 미워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해서 하시는 거예요. 견디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시고 말씀을 신뢰합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천국에 사는 사람이면요, 천국길 가는 거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분의 사랑으로서 만들어진 장소라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이 천국길 감에 있어서 세상에 같이 속해 살고 있잖아요. 절대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원망하지 않게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 따라 계속 감사하도록 감사를 힘쓰고 감사를 노력하고 감사에 분투해야 합니다. 감사는 그냥 오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듭시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읽고,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쓰고, 그래서 저희가 주보에 아주 그냥 1년 365일 계속 볼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씁시다. 하는 이야기는요, 약속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무도 없어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하는 얘기는요, 다르게 조사를 좀 바꿔서 해보면 너에게 주겠다는 것은 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것. 성경을 약속의 말씀으로 다 받은 자는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다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 것이라고 받지 않은 자는, 그러면 내 것이 아닌 부분은 내 것이 아니게 될까요? 아무쪼록 주님의 선하심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보이는 것 때문에 언제든지 원망 불평에 빠질 수 있는,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점을 잊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씁시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꼭 붙들고, 성경 말씀을 꼭 붙들고, 설교 말씀보다 더 성경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선하심, 주님이 선하셔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계심을 믿고 잊어버리지 않게 주시옵소서. 잃어버리지도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는 이유는 내가 똑똑해져 가기 때문인데, 이 세상의 이치를 보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여 선한 마음, 감사를 허락하시고 감사의 능력을 주시는 그분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우리는 감사하는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서,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천국을 받았다니, 주여,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니, 주여, 이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을 살고 있는 인생으로서 나와 함께 그 사람이 천국의 삶에 동참하게 되면 내 삶에 내 주인처럼, 나의 하나님처럼 이보다 더 기쁜 일이 내게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졌을 때에 그것을 비교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눈은, 이 마음은 주여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주님은 각양 다른 모양으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각양 다른 모양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왜 다르게 하셨는지, 내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주여, 세상의 기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내 안에, 내 삶에, 주여, 내 환경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고난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낮아짐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져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낮아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치신다면, 나에게 징계하신다면 주여,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직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 주의 능력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꼭 기도하여, 계속 기도하여 주님은 기도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주의 선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낸 것, 나는 사람에게 내가 분명히 옳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주님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의 선하심을 잊어버리고 내 안에 악한 자의 역사가, 어둠의 역사가 커져감을 따라 그래서 결국 내 입 밖으로 원망이 나오고 주님,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하여 비교하고 평가하여 세상적인 기준을 들이대어서 그래서 스스로 시험 들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주님을, 선하신 주님을, 생명 주신 주님을, 그 생명이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것임을 이 생명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영혼이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주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할 텐데요. 주님, 이것은 주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빛 비추어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되었으니 주여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매일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힘이 주여 시험을 이기고 악한 자의 괴계를 능히 넘어가게 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힘입게 하는 것이니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다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주님, 이것을 다른 것과 비교해서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도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길 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주의 자녀들, 그 맡기신 가족 그리고 직장, 그 모든 사역 속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주 백성들의 삶에 나타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분리되었던 것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떠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주의 역사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 주의 사랑이 그렇게 세상에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건, 사고가, 질병이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있사오니 그 연약함 가운데서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아픔과 또 마음의 연약함과 마음의 아픔과 영혼의 연약함과 영혼의 아픔에서 주님 고쳐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은혜가 오늘 머리 숙인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